오뚜기 어렸을 때 한 번쯤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밀면 넘어졌다가도 어느새 다시 몸을 바로 세웁니다. 눕혀도 기웃덩거리다가 결국 다시 일어서는데요. 안에 무게추가 들어있어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기억이 났어요. 유튜브에는 올라가지 않았을 텐데요. 꽤 오래전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훨씬 전에 여기다 오뚜기를 세워놓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밀어서 이렇게 보세요 와 이러면서 일본에는 이 오뚜기에 9년간 면벽 수련으로 유명한 달마 대사의 얼굴을 그려놓은 다루마라는 인형이 꽤 유명합니다. 그리고 나나코로비 야옥기라는 속담이 있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런데 혹시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추억의 만화 영화 개구리 왕눈이의 주제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피리를 불어라 빰빠밤 삐릴리리 개굴 삐릴리리 아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와 똑같은 표현이 오늘 잠언에 나옵니다. 동양의 속담과 성경이 같은 그림을 말하는데요. 잠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왜 의인은 다시 일어서는가?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를 말해줍니다.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쓰러져도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15절 16절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의인의 집이 공격을 받을까요? 성경 주석가들은 악인이 의인의 집을 엿보는 이유가 단순히 도둑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 특히 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 내가 누리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을 볼 때 올라오는 묵은 감정이 있다는 거죠. 악인은 의인이 가진 평안, 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디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5절은 악인에게 말을 거는 형식입니다. 악인이여 뭐뭐 하지 말라. 악한 자여 엿보지 말라. 악한 자여 헐지 말라. 마치 악인이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합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7은 히브리어에서 완전수입니다. 즉 완전히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여기서 잠언이 말하는 힘의 원천은 자신의 의지력이나 근성이 아닙니다. 욥의 경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불굴의 용사라든가 원래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은 그가 담대한 성품을 사자에게도 호령하는 그런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부터 사람 좋기로 소문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분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일어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아직 일어나지 못했다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어떻게도요? 단번에 휙 하고 바로 서지 않더라고요. 잠깐 기웃등거리고 흔들리다가 천천히 제자리로 올라옵니다. 넘어져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거나 끝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넘어진 채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로 언제까지나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국 일어납니다. 아직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쓰러져도 그때마다 일으키시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 둘째로 심판석에서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것은 지난 1월 25일 주일 설교에서 잠언 17장 5절을 다루면서 나눴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혹시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결국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으로 꼴 좋다, 쌤통이다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없으실까요? 이것을 샤덴프로이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문자적으로 해로운 기쁨, 산악한 즐거움인데요. 타인의 불행에 은근히 고소함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오늘을 사는 자는 5월 8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원수의 모든 죄보다 당신의 고소해야 하는 마음이 마땅히 더 벌받을 죄일 수 있다. 원수가 넘어지거든 오히려 자신의 흠을 살피라. 18절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고소해야 하는 마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심지어
원수를 향한 진노를 내 쪽으로 옮기실 수도 있다며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 아무리 그분의 자녀라 해도,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일에 맞장구 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쉬운 말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원수의 몰락을 기뻐할 때 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인정하고 국가가 허락한 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맡아 행하는 판사는 물론이거니와 이 시간 함께한 우리 또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만 할 일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것은 잠언 23장 17절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시기와 분노의 치료법으로 바로 얼마 전에 나눈 내용이에요. 현재만 보지 말고 장래를 보라고 고 팀 켈러 목사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이내 꺼질 것이요. 그 결말을 안다면 지금 당장 고소해야 할 필요도 이유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요. 원수가 넘어질 때 우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다수의 예루살렘 주민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끝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 아시면서도, 그런 예루살렘 성이 곧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아시면서도 쾌재를 부르시거나 고소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슬피 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심판석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대신 십자가에 달릴 일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원수가 넘어질 때 고소해야 하는 대신에 먼저 자신의 흠을 살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뵙겠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잠언은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의 주제이기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을 지혜라고 하기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지식의 근원이라고도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의 비결. 원수가 쓰러져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비결. 그 모든 것의 뿌리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습니다. 오뚜기가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쓰러지죠. 그런데 쓰러져도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넘어지셨습니다. 죽기까지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일어나셨기에 우리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낙심과 좌절도 최종 결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최종장이 아닙니다. 최종장은 우리가 이미 보았죠. 요한계시록. 교회 여러분, 지금 넘어진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직 일어서지 못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죽기까지 쓰러진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 또한 일으키시며 오늘 이 아침에도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 벨소리가요. 고살이 오기 전부터 You raise me up 이었어요. You raise me up. 그거였습니다. 이거 들으면서 일어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십니다. 부디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그분의 자녀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